살아가면서 참 어려움과 힘든 일, 역경과 고난 이런 것이 없으면 좋은데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이런 일이 찾아옵니다. 이런 일이 찾아온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왜 찾아오느냐? 이렇게 물으면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이런 어려움들, 역경들이 찾아올 때 어떤 태도,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의 맷집을 많이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권투 선수들 보면 권투 선수들이 이 배의 복근을 키우기 위해서 공으로 자신의 배를 때려요. 그죠? 이 복근을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어려움이나 역경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신앙의 맷집을 키워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다른 말로 자세고 태도라는 것이죠. 상황보다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태도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자세, 어떤 태도를 취하냐에 따라서 똑같은 일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내기도 하고 때로는 함몰되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고보서를 보면 계속해서 시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시험을 만났을 때 여러 가지 시험, 시련, 유혹을 만났을 때 성도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고 오늘 또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의 기한 그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지혜를 구하라. 오늘 설교의 요지입니다. 시험과 시련, 유혹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야고보서는 흩어져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스데반의 순교로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유대인들의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 로마 천지여로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흩어진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유대인들이 핍박을 해서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또한 곧 오실 것이라 믿었던 예수님의 재림은 더뎌지니까 이 믿음이 약해지면서 점점점 세상으로 내려가는 사람,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죠. 참으로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이런 유혹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믿음을 지킬 것인지 기로에 서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야고보가 편지를 써보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2절 말씀 우리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 당했을 때 첫 번째 태도는 기쁨에 여기라는 것입니다. 말처럼 쉽지가 않죠. 이 기쁘게 여기라는 이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하지만 왜 기쁘게 여기라고 말했냐면 이 시험이 끝나고 난 뒤에 인내라는 신앙의 열매,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를 바라보며 지금 현재 힘들지만 기뻐하는 자세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가 않죠. 힘듭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란 본래 이성보다 감정이 앞서고 또한 합리적인 생각보다 감각적인 본능에 더 빨리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성도는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시켜서 이겨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처음에 시험을 만날 때는 온전히 기쁨을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적용하고 나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우리가 존경했던 그 신앙의 인물들처럼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험을 만난 성도가 시험을 당하고 있을 때 기쁨을 가질 뿐 아니라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지혜를 뭘 말할까요? 저는 솔직히 이 본문을 연구하고 준비하기 전에 여기 말하는 지혜가 너무 추상적이고 피상적이어서 제 머릿속에 딱 한 그림으로 한 단어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공부하고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고 주석을 찾아보면서 그 뜻을 깨달았어요. 여기 지혜란 헬라어는 소피아스인데 자연과 인생의 비밀을 파악하는 능력, 또한 더불어 일반적으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지식을 말합니다.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지혜란 뜻이죠. 인생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왜 살아가야지 하는 등에 대한 인생의 근본적인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해 줄 뿐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제공해 주는 그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가 말한 이 지혜는 철학적이며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그런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지혜를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말한 지혜는 나의 유익, 그죠? 나의 유익과 인간 중심의 지혜, 인본주의 사상에 기반을 둔 지혜예요. 철저히 인간 중심의 지혜이죠. 근데 여기서 말한 야고보가 말한 지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원하심이 무엇인가를 깨달은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이렇게 하겠지라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왜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하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함을 말하는 것이죠.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에게도 이 십자가의 고난이 힘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이 고난의 잔이 지나가기를 간절히 3번씩이나 기도하는데 이 3번씩 기도하면서 피가 이 모세혈관이 터져서 땀방울로 흘러나올 만큼 참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에게도 비록 인간의 몸을 입은 하나님이셨지만 그 십자가의 고난은 육체적, 영적, 정신적으로 엄청난 고통이었죠. 피하고 싶었습니다. 회피하고 싶었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뜻은, 나의 원함은 이것이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두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냐면 이 하나님 주신 지혜는 때로는 십자가의 고난이라도 감당해야 되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는 나의 유익과 나의 처세술이잖아요. 성공을 위한 처세술이 포함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이 하나님 주신 지혜는 때로는 십자가의 고난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만 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순종하기는 또 때로는 힘들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감당할 수 없는 환경과 역경을 만나면 견디기 힘듭니다. 어느 누구도 역경과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께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온갖 생각으로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회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막막합니다. 이때 인간적인 지혜,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구하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집중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꾸짖지 아니한다고 이야기하시고 후히 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구절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을까? 그것은 우리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 당연히 믿음으로 이 부분을 견뎌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힘들어하면서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것을 하나님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인간관계의 문제로, 직장에서 상사와의 관계 속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진학의 문제를 두고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도저히 해결되지 않아서 여러분들에게 아버지, 엄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라고 상담을 해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왜 그런 쓸데없는 고민하냐면 야단치시겠습니까? 그럴 부모님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지금 뉴질랜드에 있으니까 늘 마음이 좀 그렇죠. 지난주 월요일 날에 막내가 전화가 왔어요.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 자기 딸은 고민이 되었나 봐요. 아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한참을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보이스톡으로 끊고 난 뒤에 제 마음이 기뻤어요. 그래도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멀리 있지만 전화를 해주는 것. 우리 하나님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몰라서 고민하면서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찾아오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절대 야단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의심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이죠. 여기 의심하지라고 하지 말라고 할 때 이 의심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디아크리노메스인데 수동태나 능동태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능동태로 사용할 때는 구별하다, 분간하다, 분별하여 알다라는 뜻으로 좀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 사람이 적인지 아군인지 분간해내는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기 위한 선한 뜻으로, 좀 긍정적인 뜻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수동태와 중간태로 쓰일 때는 세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자기 자신과 모순되다, 주저하다, 망설이다, 의심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과 모순되는 상태, 입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지만은 마음으로는 하나님 믿지 않는 상태, 이것이 의심이라는 거예요. 입과 마음이 일치되지 않는 모순되는 상태를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에게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라는 본문의 구절을 하나님에 대한 의심하지 말라는 구절인데 어떤 분은 자기 확신으로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병에 걸리거나 물질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병 낫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그 물질적인 문제가 기한 내로 해결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아니라 마치 자신이 의심하지 않으면, 내가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확신만 가지면 내 기도대로 응답된다는 자기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기도할 때 단 1%의 부정적이며 의심하는 생각을 가지지 않으면 내 원하는 대로 된다는 자기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차이를 알겠죠? 의심하지 말라는 것은 응답하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인데, 내가 기도하는 동안, 기도하는 과정에서 의심하지 않고 부정하지 않으면 내 기도대로 응답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느 할머니가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반드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이 말씀을 듣고 이 할머니가 도전을 받았어요. 아, 기도하면 되는구나. 안 그래도 집 앞에 사과나무로 인해서 시야가 가려져서 그 나무를 뒤뜰로 심었으면 좋겠는데, 기도하면 산도 옮기라면 옮겨진다고 했으니까 기도하면 앞에 있는 나무가 뒤뜰로 옮겨지겠지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석이조이죠. 돈도 아끼고 시간도 아끼는 것입니다. 그날 밤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사과나무가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뒤뜰로 옮겨지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속에 설마 되겠나? 그럴 생각 들 때 부정탄다. 내가 왜 이런 생각하노? 그 부정적인 생각 눌렀습니다. 의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또 의심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설마 되겠나? 의심이 올라올 때마다 아니다. 확신하면 된댔다. 확신해야지. 확신 기도하자. 믿자. 밤새 의심과 확신 사이에 시름시름 하다가 새벽녘에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고 난 뒤에 눈을 떠보니 해가 떠 있는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앞뜰에 나가보니까 사과나무가 그대로 있습니다. 화가 난 이 할머니가 목사님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설교 말씀 듣고 그대로 기도했는데 사과나무가 그대로 있습니다 하니까 목사님 물었습니다. 할머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앞뜰에 가셨습니까? 뒷뜰에 가셨습니까? 할머니가 앞뜰입니다라고 대답하자 목사님 믿음이 없네요. 목사님이 할머니 보고 믿음이 없네요. 믿음대로 기도했으면 뒷뜰로 옮겨질 것이라 생각하고 뒷뜰로 가야지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의심했다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 기도는 하나도 응답 못 받습니다. 하나님 의심하지 말라고 한 것은 내 확신, 내가 기도하면 내 뜻대로 되겠지라는 그런 확신이 아니라, 자기 확신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대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의심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목적하심을 가르쳐 준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마치 내가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고 믿기만 믿으면 내 뜻대로 응답해 주시겠지라고 잘못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1%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들 흔들리면서 비틀비틀 거리다가 또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집을 구할 때 어떤 집이 제일 좋은 집입니까? 남향입니까? 북향입니까? 남향집을 어디야 되죠? 뉴질랜드에서는 북향집을 구해야 됩니다. 다르잖아요. 한국에서는 하수구에 물이 내려가면 이렇게 쑥 내려가죠. 뉴질랜드에서는 싹 이렇게 내려갑니다. 반대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뉴질랜드에서는 집을 구할 때 북향집을 구해야지 여름에는 해가 짧게 들어오고 겨울에는 해가 길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북향집을 구하기 위해서 제 스마트폰에 나침반 프로그램을 깔아가지고 집을 찾을 때마다 돌려봐요. 그럼 나침반이 흔들리지 않고 바로 북쪽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북쪽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막 흔들리다가 북쪽을 가리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지만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의심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흔들리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길을 쫓아가는 것이 신앙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같이 믿음 생활하는 게 중요하냐면 같은 시대 살아가면서 같은 시간에 살아갈 때 때로는 내가 힘들 때가 있지만 내 옆에 있는 성도는 성령이 충만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그 성령 충만한 성도가 약한 성도의 손을 잡고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힘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심하지 말라고 한 것은 내가 기도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이런 자기 확신이나 자기 체면이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새벽에 시편
22편의 하반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편 22편은 알다시피 메시아 고난의 시편이지 않습니까? 이 메시아의 고난의 시편이지만 사실 이 다윗이 너무나 큰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아서 너무나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기도해요. 시편 22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이 다윗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마지막까지 갔어요. 끝까지 붙들고 기도했는데 자기가 믿음으로 붙들 수 있을 만큼 그 신앙의 마지막 단계까지 가서 하나님 붙들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그리 멀리 계십니까? 왜 그렇게 가까이 계시지 않고 저 멀리 계십니까? 라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다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믿을 것인지 여기서 포기할 것인지. 근데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듭니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달려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다윗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22편 24절입니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 너무 힘들어서 주님을 부르짖지만 주님이 저 멀리 계시는 것 같아서 더 힘든데 그때도 힘을 내서 기도하여 달려가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고한 자, 어려움에 처하고 마음이 상처 있고 힘들어서 괴로워한 자의 그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고 그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이것은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들의 미움으로 웅덩이에 빠진 요셉, 형들이 죽이려고 요셉을 웅덩이에 밀어넣었습니다. 참 잔인한 것은 웅덩이에 빠진 요셉이 살려달라고 울부짖었겠습니까? 그때 형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동생을 죽이려는 마음으로 웅덩이에 집어넣고 난 뒤에 형들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아마 그 음식은 요셉이 가져온 음식이겠죠. 사람이 참 잔인합니다. 한번 미워하고 한번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면 동생이라도 이렇게 잔인하게 어려운 환경에 이을 뿐 아니라 그 어려운 처지에 있는 동생이 울부짖는 모습을 보면서도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 폐를 채우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것이 인간이에요. 참 잔인하죠. 때마침 지나가던 노예상을 본 형제들은 요셉을 은 20냥에 팔아버립니다. 자기 손에 피를 묻히고 싶지 않았을 뿐 아니라 돈도 들어오니까 일석이조이죠. 저는 궁금했습니다. 이 17세의 어린 나이의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웅덩이에 빠져 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노예상에 팔려서 애굽으로 끌려갈 때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아무리 믿음 좋은 요셉이라지만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감당했을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뜻을 구할 만한 그 정도 경지에 도달했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요셉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원망하고 저주하면서 얼마든지 떠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전적으로 믿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때 요셉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보면서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만약 요셉이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하지 않았다면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렇게 성실하게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하나님께 득죄하지 않겠다라는 믿음으로 도망칠 수가 없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런 믿음으로 결단하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동행하심을 보디발이 보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구절 39장 2절 전까지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웅덩이에 빠졌을 때, 노예상에 팔려갈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다가 지금 이 순간에 함께 하신, 짠! 하고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죠. 웅덩이에 빠질 때도, 노예상을 팔려갈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만 요셉이 보지 못한 것입니다. 깨닫지 못한 것이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 문제가 없고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참 어려운 일들과 힘든 일을 만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그때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당면한 가재를 두고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 함께 하셔요.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면 의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39장 2절 3절에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준 이유가 뭐냐면 요셉이 믿음으로 도저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한 그 결과가 결국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요셉과 같은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주님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비록 다윗처럼 요셉처럼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말로 할 수 없는 고난과 이경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멀리 계신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 결국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현실보다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그죠? 현실의 이런저런 일들, 그 사항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자세라는 것이죠.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첫째는 기도하는 태도를 취하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물어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의심은 나의 확신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지혜 주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태도를 가지면 어떠한 시험이 찾아와도 이겨나갈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온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맷집을 키웁시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더 어떤 일들 만날지 모릅니다. 그 어떤 일들을 만나더라도 거뜬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신앙의 맷집, 기뻐하는 것, 지혜를 구하는 것, 의심하지 않는 이런 신앙의 맷집을 계속 키워나가면 나의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되어져서 우리 자녀들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며 성숙한 신앙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